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실과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얼마나 큰 고난과 자유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제한한 것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매일같이 알 수 있도록 그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 어디에 있든지 그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에 그 나무를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셨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중앙이다라는 의미보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그 나무를 보아야 했고 보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이, 더 정확하게는 마귀의 판단에 의해서 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주 아담과 하와에게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누리던 모든 하나님 주신 복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담이 그 후에도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오래 살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아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즉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고 알 수 있습니까? 그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신 것을 알면 그는 달려가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마치 집에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다가 부모가 집에 들어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부모에게 달려가듯이 아담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범죄한 아담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을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를 지나쳐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지나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늘 보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숨기려고 하였던 아담의 행동과 같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데스 바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같은 그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 그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은 곳인지 정탐꾼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은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또 두려워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두신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마치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넘어진 것처럼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한 음식, 만나를 늘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그들이 그것을 마시게 하시는 신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하는 것을 덜 의식합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넓고 평평한 바위입니다.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을 얻는다고 하면은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 일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조금 사람을 의지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정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가운데 해결하신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하러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모세는 아모리 족속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방식으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장차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게 지켜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맹세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은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선언이 이렇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 땅을 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세대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였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선언과 다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들이 있음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갈렙입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세대 사람들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분네 아들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에 악한 세대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게 반해서 갈렙에 대해서는 그가 좋은 땅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이 밟은 땅을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그 땅의 과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은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그들은 보고하였습니다. 등치가 큰 족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하라고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일어나 가서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자라고 지금 이 갈렙이 낙심하고 있는 또 요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올라가서 취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요는 갈렙의 이런 믿음의 말로는 잠잠하게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대신에 한 지휘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갈렙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한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가. 그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인하여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하여서 그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옷을 찢은 갈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이스라엘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돌로 쳐서 갈렙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그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둘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였던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진노하셔서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세대들 때문에 모세도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모세를 섬기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것임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고 칭송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그 자리에 그와 함께 있었으므로 함께 목소리를 내었으므로 그도 그렇게 칭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상기시켰을 때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볼 것이다 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아이들이 그 좋은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을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로잡히라고 하던 그들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들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거절하고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을 염려하여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뒤로 숨기고 무서워하는 것을 뒤로 숨기고 마치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고 그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 핑계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길에서 보살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안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버리면서도
마치 적절한 근거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을 인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사로잡히라고 하던 아이들을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서 나온 추측이 틀렸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추측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그들이 염려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그 좋은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의 아이들과 이어져 나오는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이들은 누구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실시하였던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 조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너희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당신은 20세의 나이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야 될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그들보다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전쟁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할 그런 나이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 표현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그런 나이다라는 것보다는 성인이 아니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은혜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됐든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중에도 긍휼하심을 잃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로 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 명의 잘못에도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는 것처럼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약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셔서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보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정탐하면서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셔서 모세를 대신할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오합지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모세를 대신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미리부터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세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안심시키고 또 여호수아를 보면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당시 20세 미만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조상의 약속을 배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그들에게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그릇된 결정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잘못된 길로 그들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가야 했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악 중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잠시 유보하셔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자라게 하시는 그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 그 당시 성인이었던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서 목숨을 연장하는 의미에서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은 같지만 그러나 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는 광야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었는데 누구는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금도 이 구도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전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어쩌면 더욱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매일매일 하면서 매일의 삶의 의미를 더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실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로잡힐 것을 염려하였던 그 아이들이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